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기쁨입니다. 좀 길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가까이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얼굴은 봤지만 3주 만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놀지 않았고요. 저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3주 만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포함해서요 이제 3번, 그러니까 21일까지만 하면은 시편 23편이 끝이 납니다. 저도 이 23편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시편 23편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금방 끝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23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좀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항상 나눔 예배 하잖아요. 그때 나눔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팀별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삶을 나눴었는데요. 이번에 6월 달에 있을 나눔 예배 때는요, 팀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눔을 할 거냐? 21일 날 시편 23편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말씀들, 아니면 23편을 들으면서 생겼던 어떤 느낌이나 감정, 어떤 내가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면 질문,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들었고요, 이건 좀 불편했어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같이 밥 먹어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형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23편을 나누면서 내 안에 간직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나눌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문서를 좀 작성해서, 우리 나눔 예배가 28일이기 때문에 26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걸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나눈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튜브를 좀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유튜브가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시 보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난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시면은 그날에 대한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또 간직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들, 여러분들의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을 우리가 나누면 좀 풍성히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6일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예호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였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숨을 쉬는 존재다, 생명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존재, 그의 실체의 이름이 예호바, 여호와, 야훼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라라는 것을 3주 전에 나눴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전 거는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이제는 이 출애굽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좀 긴데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나는 야훼다. 근데 지금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출애굽해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좀 길게 읽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안 남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 나의 이름 야훼로는 알리지 않고 뭐로만 나타나셨대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내 이름은 알리지 않았어 그들에게는. 근데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셨어요. 자,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다. 우리 이 전능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라고 해서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는 전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전능하다 그러면 뭐 불가능이 없다, 뭐 이렇게 못하시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다. 그래서 신, 전능자,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엘로힘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엘로힘 하나님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창조가 되어져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 가보면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셔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이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전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다 그러면 단번에 드는 생각이 불가능이 없구나, 뭐든지 다 가능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능하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전능하다, 엘로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 자,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근데 이거를 이루는데 불가능이 없다. 그게 엘로힘임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로힘, 그냥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이름이 없어요. 야훼에 대해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때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2장
3절을 기준으로 해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로만 한다고요? 엘로힘으로만 해요. 그럼 2장 4절 이후부터는 야훼 이름이 붙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개하는 것이 바뀌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겠죠. 3절까지는 그냥 야훼가 없이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등장하다가 2장 4절에 가면은 이제 야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장 3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무엇이 끝났어요? 창조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는 그 창조가 끝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장 3절 이후에는 이제 누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2장 3절 이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2장 3절 이후에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자신의 생명을 부여하세요. 그 창조를 3일 동안 이뤄내십니다. 빛으로 시작을 해서 공간을 먼저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동안 또 뭐 하세요?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하늘, 바다, 땅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먼저 3일 동안 만드시고 그 이후 3일 동안 그 공간을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채울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이 다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마지막 존재가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2장 3절까지 엘로힘으로 표현하다가 이제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게 향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엘로힘으로만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이 창조된 이후부터는요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지금 이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창조되어졌던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야훼야라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려줘도 몰라요. 동물들에게 알려줘도 몰라요. 사자, 코끼리에게 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 이름이 야훼야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창조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뭘 소개를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훼다. 영적인 존재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야훼, 여호와, 예호바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존재 중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영적인 존재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서 그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의 아빠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해봐. 아빠 말도 못하는데 엄마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딱 보고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그럴까요? 갓난아이가 딱 야 아빠 해봐 그럼 아빠 바로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아빠 해봐. 엄마야, 엄마 해봐.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나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향하고 있다? 너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고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빠야. 근데 너희가 아직 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야. 그 이름이 뭔지 알아? 야훼야, 여호와야, 예호바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야훼 해봐. 여호와 해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관심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향해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애굽에서 나올 자들을 향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나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으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인데 무엇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분으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나타나요?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생명을 준다라고 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생명 주는 자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럼 이삭에게는 누가 또 태어나냐면 쌍둥이지만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 어떤 생명을 줘요? 또 12명의 아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로힘으로만 알려줬다, 전능자로만 알려줬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 주는 분으로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줘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엘로힘, 그 전능한 분이구나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출애굽기가.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야훼야 라고 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야훼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들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찾진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씨를 줘서 너희 한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냐면 야곱에게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하세요. 그럼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했어요. 그럼 이삭은 뭘까요?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겠죠. 무슨 약속일까요? 이 이삭은 언약 자체예요. 이거는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 이삭은요, 그냥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 그 자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신 이 표면적인 약속을 듣다 보면 뭐라고 들려지냐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민족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표면적인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혈통적으로 그냥 그 민족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넘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씨를 줘서 너 민족을 크게 해줄게, 그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 이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으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땅의 민족들이 이 민족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이거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까지 가셔야 돼요. 그 영적인 의미로는 또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그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런 것만 약속한 게 아니라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내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민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아들,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됨을 약속을 했지만 이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될 것이 이 약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가나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집어넣으셔야 될까요? 애굽으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일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기근이 있어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자, 그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있다가 가야지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전능이에요. 그게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엘로힘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 엘로힘입니다. 그냥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져 가는 것, 그것이 엘로힘,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루고 이 약속을 이행해 가는데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마음에 품고 있다. 내 이름이 야훼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인가 정보적으로 난 이 언약,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거 기억하고 있지,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낼 거야, 지킬 거야, 그 의미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지킨다. 왜냐면 내가 그 약속 기억하고 있어. 이 약속 맺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 기억하고 있다는 건 이거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야, 지켜내는 거야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는요,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기가 쓰러지고 있을 때 이들은 어디에 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6장은요, 장면이 애굽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출애굽기 6장의 장면은. 근데 이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있을 때는 어디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6장이 이 출애굽기가 쓰여질 때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광야 이 여정도요 40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가 라이브로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걸까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이들이 반번에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예. 이들은 지금 상황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다 40년 거의 다 꽉 채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나온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런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 다 내리시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까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내셔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계셨어. 그 이름이 야훼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생활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좀 이렇게 이 말씀이 확 와닿을 수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상황을 다 진짜 몸으로 다 경험해서 삶으로 체험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그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예호바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약속했어,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정말 대단한 시대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부럽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요 그와 못지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 오히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 전의 삶이었어요. 모형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체감되십니까? 그들에게는 모형이었지만 우리는 실제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렇지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이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구원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 삶에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처럼 뭐 광야 생활 다 해가지고 가나안 눈앞에 딱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가나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이루신 것,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야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약속, 언약, 이걸 세우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야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주 전에 있었던 것을 같이 종합을 해보면 우리 3주 전에 알려줬던 거는 뭐예요? 존재의 의미를 담아서 야훼의 이름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나눈 건 뭐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미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생명 주어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마저 누가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 야훼, 예호바입니다. 우리의 존재, 생명, 구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이 뭐였냐면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자꾸 뭐만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첫 언약에 범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해 주신다고요. 그거 하시려고 죽으셨대요. 그거 하시려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져요? 새 언약. 첫 언약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자꾸 우리들이 죄만 짓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도 안 되거든요. 죄 있음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죄 있음을 용서하시고 다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폐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해요. 이 중보자가 뭐냐면요, 중재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인해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을 승인해 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약속, 나의 이 존재됨, 나의 이 생명됨, 이 구원을 승인해 주시는 분이 중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승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생명 줄 거야. 존재되게 할 거야. 근데 이 약속의 승인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승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을. 이걸 누가 보여준다고요? 이삭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아버지의 손에 죽임당하는 아들로, 아버지의 손에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그 자체인 것처럼 이삭이 언약 그 자체인 거예요. 나의 존재됨, 생명이 주어지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해 주신다는 것, 그 이름을 기억해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여호와, 예호바, 그거라고요. 그 이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너에게 생명 줄 거야. 그거를 존재되게 한 것을 내 아들의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려주는 게 예호바예요. 감사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이따가 읽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으로 새 언약 세웠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참여하고 싶은 자는 어디에 동참해라? 성찬에 동참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이 세례를 받은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오늘 정말 특별히
정말 나는 이 언약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침례 안 받으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나 이 언약에 동참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나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 자격을 부여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만, 오늘 내가 정말 나 오늘 하나님의 생명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내가 그 언약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수년 동안 내가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내 침례 받았고 내가 성찬을 했으니까 그냥 성찬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헛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나는 이 새 언약에 나 동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언약에 나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과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를 아는 자들, 이 이름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누구를 찾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정말 안달이 나셨어요. 제발 좀 생명 좀 가져가라,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 줄 거야, 그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약속마저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다 이루어줬어.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버리지 않는데요. 그 이름을 알고 찾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생명으로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으셔야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하신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그것이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어떤 지극정성을 보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미를 알고 믿어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게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그 영혼의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예호바, 이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의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예호바, 야훼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으실까요? 예. 어려우시면 다시 보게 해주시고요. 이 이름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지만 이 이름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 그 이름을 잘 붙드시고 잘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의 생명이
소망되어지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어떤 것인지. 야훼, 그 이름만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이루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그 생명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의 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 이 새 언약에 내가 동참합니다.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내가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나 이 언약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